저는 1971년 12월 20일 오전 8시 45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임해면 산막리 어느 가정 마당에서 복음을 들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좋은 특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내민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향하여 베푼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향하여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깊은 더 말씀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흙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습니다. 더해졌습니다.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죽음은 무엇입니까? 흙과 생기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은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흙과 생기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기를 지금 이렇게 안 나죠? 나죠? 끊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굿이 있는데 다 끊으면 분리되면 못 쓰게 됩니다. 죽어요. 그렇죠? 여기 넥타이가 괜찮은 넥타이인데 이거 다 끊어지면 못 씁니다. 이게 죽으면 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도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리되면 죽는 거고 나눠지면 죽는 거고 싸우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죽음의 원리.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죽음은 흙과 생기가 분리되는 거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고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지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 자가 두 번째 죽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나누어짐,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번 전도 집회를 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3장 16절을 읽었는데 3장 그 1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 중에서 이 3장 16절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에 약 6천 명 정도 있었던 대단한 그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72인으로 구성된 공회,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그래서 종교 의결권을 가진 이 대단한 종교 세력에 또 속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있더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근처에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처에 가면 구경은 하겠죠. 네, 근처에도 못 간다는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붓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신조어거든요. 이게 신약에 처음으로 사는 신조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만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거듭남을 이끌어 가신 말씀이 아까 16절에 와서 주님께서 15절과 16절, 17절에서 거듭남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두 번 태어나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뭔가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 뭔가 내가 종교를 가지고 내가 심기일전해서 내가 뭔가 좀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는 결심이 아닙니다. 종교를 하나 가지고 내가 뭔가 이전보다는 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말미암은 어떤 새 출발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진 약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친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주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쇠술을 한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집니다. 쇠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는 곳이지 약간 수리된 고쳐진 약간 바꿔진 수리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마귀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주의할 것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난 딴 사람 안 됐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생각하실 분이 여기 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계셔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뀐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뒤집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옛날에 유행가를 기가 막히게 잘 불렀는데 그것이 싹 그냥 폼이 떼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전혀 여기가 이제는 찬송가만 여기 착착착 쌓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산자로 여겨가는 것입니다.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저씨가요 구원받고 굉장히 기쁘다고 즐겁다고 그러고 갔는데 3일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얼굴이 아주 어둡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구원 안 받았어요. 왜요? 이틀 전에 굉장히 기쁘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왜요? 나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어요. 이게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부부싸움이요? 저도 해요. 그랬더니 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신분이에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조선 말렵에 그 양반을 돈 주고 사는 얘기가 나와요. 자, 예화를 들어봅시다. 돈을 주고 양반을 샀습니다. 전혀 상놈으로 살던 사람이 양반을 샀습니다. 천민으로 살던 사람이 양반을 샀습니다. 양반을 샀어요. 그럼 양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적에 올렸어요. 양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실하게 됐죠.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습성이 양반은 아니야. 신분이 양반이지.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내라. 양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점잖으냐고. 또 길 가다가 시중 잡배들이 모여서 노니까 나도 좀 끼워줘. 들어가 안 돼. 자, 양반은 그러면 안 되지. 비가 오니까 막 뛰어다가 양반은 비가 와도 천천히 가야 된다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양반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제 제가 발가락이 변화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양반화 되어 가는 것과 양반이 되는 거 다르듯이 거듭난 사람답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일평생 한번 따라 해봅시다. 변화는 죄송합니다. 구원은 단번이요. 변화는 평생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옥에 대한 그 두려운 끔찍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서 사는 천국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요 운막집에 사는 어떤 구두직공 가난한 사람이 아이들이 아빠 우리는 언제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늘 그랬는데 어느 날 나오고 어디 구경 좀 가자. 그래서 어디요? 따라와봐. 가가지고요 모델하우스 35평짜리를 들어가서 어떠냐? 좋네요. 이거 아빠가 계약했다. 2년만 참으면 이제 여기 입주한다. 이건 네 방, 이건 네 방, 이건 네 방. 방 요건 내 것. 이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아이가요 이 아이들이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 와서의 삶과 모델하우스를 보기 전과의 삶이 똑같은 운막집인데 달라지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모델하우스 한번 보자고요, 오늘. 예? 모델하우스를 봐야 성도들이 또 이번에 복음을 시인한 사람들이 야, 내가 길 잘 들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을 대충만 조금 이렇게 보려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서의 어떤 일이 있는가와 그 다음에 11절 넘어가면은 천국의 그 규모와 모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만 보겠어요. 규모와 모양은 뒤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 하늘과 헌 땅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기 우리 학생들 많이 앉았는데 우리 학생들 생각에 이 지구가 유한할 것 같아요? 무한할 것 같아요? 에? 무한할 것 같아요? 유한할 것 같아요? 유한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 학생들 침묵의 5가지 다 대답을 했습니다. 뭐 유한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태양은 거대한 가스덩어리가 불타고 있다는 거 배웠죠? 이게 점점 타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타게 돼 있고, 제가 카나다에 캘거리를 갔는데 침례탕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운 받으면 침례를 주는데, 그래서 아니 바깥에 나가보니까 흘러가는 물이 굉장히 좋아요. 냇가리 예배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보고 제가 아니 이렇게 물이 좋은데 왜 예배당에서 침례를 줍니까? 여기서 하지 그랬더니 내려가서 한번 만져보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손을 이렇게 넣어봤더니 아이고 얼음이요, 얼음. 여러분 냉장고 얼음 딱 잡으면 한 2초만 있으면 아프죠? 얼음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가 녹아서 흘러내려온 물이래요. 그래서 차가워서 거기 침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지구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쇠퇴해 가는 거예요. 연력학적 이법칙에 이 모든 물질은 쇠퇴한다.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 법칙에 의해서 봐도 이 지구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개념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자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으신 분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천국의 입주권을, 영주권을, 시민권을 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울산에서 정말로 불쌍하고 가족들을 친절하게 배신당하고 자기 땅 있는 거 이 친족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문서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여러 가지 병 들어가지고 불쌍한 노인네를 만나서 우리가 참 방을 얻어줘가면서 식사를 대접해줘가면서 그 노인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교회가 살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돈 라이스라는 사람이 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던 저는 천국 가면 그분을 만날 거예요. 우리 그분 만나서 기쁨의 포옹을 할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장례식을 가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절망이고 처절한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막 관을 붙잡고 관 뚜껑을 못 닫게 막 아버지 하고 붙잡고 놓으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 관투를 못 닫으니까 장정 몇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끌고 갔어요. 그 못 받더라고. 얼마나 슬픈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앞이 저승이라. 이런 노래 들어가면서 울면서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빛 일절한 빛이 돼 어두운 것 조금도 없구나. 우리 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어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소망이 있어요. 주님 만날 소망이 있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가면서 부를 찬송까지 준비해놨어요. 기다리던 성도 만나 얼마나 기쁠 건가. 만나자 천국문에서 즐거운 그 모임. 만나보자 하나님도 만나보자 예수님도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바울도 만나보자 베드로도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집들의 집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1985년도 8월 2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열심히 살다 와라 천국에서 만나자 슬퍼하지 말고 빠이빠이 하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서울 올라가는데 22일 날 꼭 서울역 앞에서 만나. 시간 늦지 않게 오고 그러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잘 살다 오거라. 예, 잘 살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만날 때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 말씀 봐가지고 교리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착각이 빠진 것 같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사니까 뭔 마음이 좀 기쁜 게 오긴 오는가 봐. 바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은 우리들이 잠깐 쉬었다가는 나그네서 다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에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는 이 분명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절, 2절,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신다고 그러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요, 너희들은 몰라. 여자가요, 일생에 가장 화장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 입장하기 전입니다. 이게 몇 달 전부터 벌써 이게 마사지를 받고 준비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만,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돈 얼마 들어가는 거 한번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쁘게 최선을 다해서 꾸며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천국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살 집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안일과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성도 집회 1분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국보 목수가 최선을 다해서 짓는 집도 굉장하겠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엿새 동안 지은 세상도 이렇게 신묘막지고 아름다운데, 지금 신약만 하더라도 2000년간 하나님께서 다듬고 준비한 이 천국은 얼마나 놀랍겠는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 아름다운,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지 집 자체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히 배웠고 하나님을 친히 그 앞에서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예수신앙은 존경하죠? 일반적으로 예수신앙은 존경하지? 예? 존경해? 안 해? 그럼 존경하다. 예수신앙은 존경하지? 예수신 장군 몰라? 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지금부터 1592년도 임진을 아니니까 510년, 20년 됐습니까? 420년 됐는데 420년 된 임진을 안에 그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여기 서울에 어디 온다면, 그 모습 그대로 온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나겠지? 야, 한번 가보자. 기필코 내가 보고 말 거다. 가슴 설레겠죠? 열흘 남았어. 잊어버리지 말자. 꼭 보러 가야지. 꼭 보러 가야지. 그 이순신 장군 노래도 있잖아요. 아주 대단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세종대왕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가타파 이거 써놓은 거예요. 세종대왕 존경하죠? 세종대왕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어쩌겠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요, 추상적인 믿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친히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친히 봅니다. 그 다음에 바울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던 예수님을 만나 직접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베드로를, 제자들을 그대로 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는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을, 베드로를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아까 이순신 장군을 제가 예화로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하나님께 친히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바울을 만나서 제가 부족하지만 명색이 전도일을 한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준비해 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이렇게 좀 하지 왜 그렇게 했는가요? 내 생각에는 그때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뭔 어려움이 있었나요? 전도자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도 준비해 놨어요. 베드로에게도 준비해 놓고.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만 본다 해도 가슴이 설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직접 배우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도 그렇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창조주가 나와 정말 같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바위도 창조주가 없앨 수 있다. 주님께서 밀어줄 수 있다. 내 오늘 당한 이 고난도, 내 오늘 앞에 막힌 담도 창조주가 직접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4절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위대하게 사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보다 차별화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집집마다 고을마다 들어가서 사람들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오면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다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저 강대국술 사이에 들어가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노래도 서편제나 이런 데 보면은 노래도 한이 하면 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소월이 씨도 한이 들어가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소설도 한이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인생들은 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 서양 많을 거예요. 어디없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가슴마다 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위로. 여러분 이 땅에서 참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난 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뇌와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14편 2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는 것,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학술 이론적으로도 이 문제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으려면 늙는 것이 없어야 되고 늙어지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없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구는 이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역학관계 속에서 24시간 365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역학관계가 깨지면 이 24시간 365일 이 시간대가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것이 깨지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시간이 정지하는 곳입니다. 시간이 정지하는 곳이에요. 멈추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찾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그래요. 이게 천국의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늙지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이고, 강사님이 저렇게 힘차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제가 그러면서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지금 엄청난 차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구원받고 30년 정도 된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지금 부끄러운데요. 왜요? 아니 부끄러운데요. 자꾸 코만 만지면서 말을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저는요 천국이요 좀 실감이 안 나요. 정말 그러다 나도 실감이 안 나요 그랬지. 그랬더니 형제님도 그래요? 동지를 하나 얻은 거야. 동지. 왜냐? 이건 차원의 문제예요. 조금 이따 제가 부활에 관해서 봅시다.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우리가 보세요. 차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땅 위에 기어다니면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날아다니는 새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고기가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건 그 지역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가 물가에 앉아서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얘야 너 그 속에 갇혀서 얼마나 힘드니? 하고 물으니까 물고기가 뼈뼈뼈뼈 하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물속에서 너 얼마나 나는 뭐 참 재밌게 돌아다니는데 너는 여기 들어와봐. 여기 못 들어오잖아. 새는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너 못 날아다니잖아. 그렇죠? 두 종류의 언어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물고기 육체 아까 나오죠. 물고기 육체가 따로 있고 새 육체가 따로 있고 동물의 육체가 따로 있다. 아까 앞에서 읽어봤죠 우리가. 그렇죠? 그것이 다른데 사람의 육체도요, 이 육체는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물고기가 바깥에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를 이해 못했죠? 날아다니는 새가 물고기의 그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육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로 다 이해가 되는 천국이라면 이미 천국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변화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또 그 터지면 피나고 아프고 죽고 그냥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종아리 아프고 등허리 아프고 온갖 리자 붙은 싹 아픈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봐서 거기 천국에 가서도 아유 천국에 가서 신경통은 안 나섰어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아유 나 머리 좀 나서 하나님 나 머리 좀 고쳐주셔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냐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이 고린도서 15장 얘기 나오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넘어가서 보면요
그 문은 12 진주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진주 보셨어요? 제가 아직 진주 본 사람 못 만났는데. 진주 봤어요? 진주? 진주? 진짜지 뭐, 진짜. 가짜 말고. 예, 봤어요. 참 드물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 진주, 거기 가면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 그냥. 그리고요, 어떤 집은 보니까 뭐 이 금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산다는데, 천국 가면은 그것이 보도블럭이에요. 이 천국에 금으로 깔았어, 도로를.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이 무료로 거저 값없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저 그냥 이러고 사는 것이야. 제가 언제가 저 형님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그 개 한 마리가, 작은 개 한 마리가 안 비켜요. 빵빵빵빵 하는데 뭐더라? 이러고 있어요. 빵빵빵빵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뭔 뼈 하나가 길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물고 가야 그러는데, 물면 빠지고 입이 작아서 이러고 차 치워 죽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리석은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저 이것만 보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의 웅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고, 괜찮은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 땅에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머지 시간에 제가 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첫날,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마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싶은데,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이제 오늘 어저께까지 참석 못 하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어저께 내가 이게 믿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신 분들, 또 믿었다고는 하는데 혹은 확실히 믿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시간을 조금씩 이제 할애감선 좀 보고 있습니다. 절제 있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첫날 제가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반응을 들어보니까, 야,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고 놀라운 곳인데 현실은 어떠한가?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지 않고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악랄하죠? 마귀는 악랄해요. 그래서 마귀는 죄라는 무기로 사람을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 마귀는 첫 번째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해요.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를 지어놓으면 정죄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죄를 지으면 무력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거든. 그러면 잘됐다 그렇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지옥은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됐어요.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가는데 혼자 가기는 싫으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내어주신 거예요. 왜? 마귀가 합법적으로 뺏어갔어요. 봐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라 하는데요. 마귀가 똑딱 따다가 먹으라고 줬으면 이거 마귀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뒤에 탁 숨어서 먹어 따다 주는 게 아니고 먹어 하와가 이러고 있어요. 아이 따 그래도 마귀는 끝까지 지가 안 따줘. 따 그래서 자기가 따서 자기가 먹었어요.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결정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따먹고 스스로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마귀에 속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거기서 찾아올 때 합법적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찾아와야지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마귀 너 저리 가고 이 사람 죄 지었는데 죄 지었는데 다 용서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의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셔서 이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 마귀가 제가 이런 죄 지었는데요. 지었지. 그럼 내 아들 예수가 그 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데려간다. 믿었지 않느냐.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합법적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합법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마귀도 아주 합법적으로 자기가 따주지 않고 자기가 따서 넣어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마귀도 뺏어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합법.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인간은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한 명도. 근데 공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사랑이 훼손이 오고, 그렇죠? 사랑을 만족시키면 공의가 깨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는 플러스 같이 생겼잖아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죠? 안에도 알겠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내 것이 되었고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이 십자가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를 따라가면 전부 빼앗깁니다.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라.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사탄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식당 아저씨가 왔어요. 종업원이 이제 우리 자매님이라서 식당 주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저는요 예수 못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믿어요? 저는 담배를 피해야 되거든요. 끊으면 되잖아요. 저보고 끊어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배 피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피세요. 계속 피세요. 정말? 그러면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상관없어요. 피세요. 펴. 그리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지금까지 담배 피라고 사람 처음 만났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믿었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헤어졌는데 그 1월달인데 전도서를 하면서 했는데 3월달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제주도 그 식당 담배 피라고 하는 사람 알죠? 네, 기억나네요. 기억나. 그랬더니 예, 제가요 뭐시냐 지난달에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계속 피시지 왜 끊었을까요? 그랬더니 이왕이면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예수 믿는 것이 담배 하나하고 비교가 되는 줄 아셔? 예수 맛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까짓거 나 알고 있기 때문에 피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끊을 줄 알았어.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싸구려인 줄 알아. 근데 맞대요. 맞아. 근데 그러라더라. 그래놓고 제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게요, 제가요 식당이 지금 그날 주일 옵니다. 식당이 내일 지금 부도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는데요. 지금 내 마음은 기쁘거든요. 왜요? 그래 이제 식당은 망하게 됐는데요. 부도 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올 텐데요. 근데 나는 지금 기쁘거든요. 그래서 왜 기뻐요? 그랬더니 아침에 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강사님이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 좀 해달라고요. 결론은 기도 좀 해달라고요. 기도 부탁을 한대. 그래도 일단 감동이 되더라고. 왜냐면 3개월 전에 술꾼이 담배꾼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전화를 끊고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한마디 했어요. 기도 부탁하니까. 그리고 주일날 오후인데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더니 아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이제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요. 내가 이 가게를 1년 반을 내놨는데도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부도를 냈는데요. 누가 좀 가게만 인수하면 내가 좀 돈을 좀 갚았는데 좀 부도 안 내고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못 참아서 했는데 어저께 가게가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해버렸습니다. 팔았어. 참 그러네요. 근데요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요 가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식당 만들라고 나 운영하게 해준대요. 먹고 살길 열렸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 그런가.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지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요. 이거 똑같죠? 이 손가락이 똑같잖아요. 이게 스스로 자자라고. 요게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제일이다 이거지. 내 멋대로 산다 이거요. 내 형제 하나가요 옛날에 친구 데리고 다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당구 치고 술집에 가서 놀고 숨추고 하던 애가요 구원 딱 받고 그만두니까 그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난 뒤에 새벽에 일어나서 각자의 주님을 섬기러 가자. 그래서 이 형제는 주인 주자 주님 섬기러 예배당으로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술 주자 주님 섬기러 술집으로 갔어. 각자의 주님을 섬기러 가자고 헤어졌대. 그래서 거기는 술 주자 주님한테 가고 여기는 주인 주자 주님에게 갔어. 밤새도록 싸우고 네가 우리를 술 가르쳐주고 담배 가르쳐주고 당구 가르쳐주고 춤추는 거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고 너 혼자 가면 어쩌란 말이냐 하고 밤새도록 싸우는데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이제는 너희들하고 신분이 달라졌어.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놓고 나만 빠져나가서 죄송하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을 예배당으로 끌고 왔었을 텐데. 밤새도록 얘기가 똑같아.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의 주님을 섬기러 가자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나 좋을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별볼 일하는 나를 위하여 주어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콱 들어오게 되면 주여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더라. 참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리하십니다. 맡기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간 거예요.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탈 것만큼도 이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읽어드렸던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요? 화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금이라고 6학년 아이가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친구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화가 나니까 친구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서이 달라들어서 얼마나 애를 두르게 패가지고 그냥 팔도 부러지고 막 피가 나고 깨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부모들끼리 막 합의를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여기서 3개월 만에 다 치료하고 왔는데요. 이제 교실 돌아오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그 용서했는가요? 속에서요. 응? 왜 혼자 오지? 비겁한 놈, 세 놈이나 왔어. 이거 남아있는 거예요. 깡치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헤어졌다가 그렇게, 야, 반갑다 하는데 속에서 저놈은 비겁한 놈이야. 이거 남아있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38살, 사회 나와서 한참 활동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야, 차 한잔하자, 반갑다. 근데 속에서는요, 내가 오늘 비겁한 놈하고 차를 마시는구나. 이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살, 동창회원인데요. 뭐해라 해서 가보니까요. 야 반갑다. 이거 얼마만이냐. 얼굴은 웃는데 속에서는 비겁한 놈, 손잡기도 싫은 놈. 그 다음 84살 죽을 날이 죽게 됐어.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얘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게 되겠다니까 살아있는 자는 다 모여, 산자는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병원에 왔네. 이게 누워가지고 깔딱깔딱 하는데 문이 빼끄덕 열리더니 개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 뭔 생각이야. 그 정신이 없는 중에도 흐린 중에도 저 비겁한 놈 오는구나.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그 기억이 안 지워지고 저놈 비겁한 놈 하는데요, 주님은 지금 여기 말라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한다고 말입니다. 기억은 하는데 용서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억조차.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지울 수가 없고, 사람은 미움을 어떻게, 그 미운 마음이나 그 정죄하는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안 돼. 선입견이 남아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부끄러운 죄를, 나의 더러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 다 돌이켜보면은 각자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기 카메라 가지신 형제님, 죄송합니다. 앞에 앉으면은 뭐 프리미엄 있어요. 예. 형제님 마음 먹었던 생각이나 행동했던 거 여기 앞에서 다 이렇게 싹 사람들 앞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내놓고 다 드러내면은 여기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겠죠? 예. 사람은 다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 부끄러움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좀 보겠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2장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데,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꼼수의 대가들이라. 상수리 나무 이파리나 도토리 나무 이파리 가지고 치마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넓적넓적한 무화과나무, 그냥 무화과나무가 넓적넓적 크니까 무화과나무를 뜯어다가 구워가지고 그야말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스커트입니다. 치마요.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치마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조금 있으니까 바삭바삭 다 말라서 그냥 못 쓰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만들었어요. 또 입었어요. 조금 있어 또.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20벌을 만들어가지고 저 굴에다가 딱 놓고 이제 갈아입을 거라고. 그 갈아입으러 가보니까 다 받아졌어. 그것도 안 돼. 이거 말르면 다 받아지니까. 그랬죠? 이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끄러움이, 수치가, 자기의 죄가 막아지질 않아. 오늘날 아까 제가 비겁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정죄하는 마음이, 그 죄성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 몸부림쳐도 안 돼요.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이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려고 산이 올라가도 안 돼요. 떼먹은 남자, 배반한 여자 생각이 나는 것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또 나뭇잎파리를 이렇게 치다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명상을 해보는데 그것도 안 돼. 또 밥 먹으러 가면은 또 번뇌와 고뇌가 생각이 나서 가지수를 세보니까 몇 가지요? 108번뇌가 108가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입으려고 치마를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아니고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믿음은요 의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지하다. 과부가 청년 유복자 아기를 25년간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과부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25년간 아들 하나 의지하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알지요? 하면서 울잖아요.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말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단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거 도저히 무화과 너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는 제 첫 번째 이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번민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었어요. 그리고 애따 입어라 하고 던져줬죠. 던져줬습니까? 보니까요 금방 보신 대로 지어가지고 입혀주기까지 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예? 그냥 가만히 대주고 있는 데가 다 입혀주기까지 했어.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게 나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지. 그럼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다 이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거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의지함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함으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않으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는 수치를 가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가려 주시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훗날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4장 4절입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의로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들의 믿음을 옳은 걸로 여기시고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신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나오는데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옷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양이 죽어야 가죽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가죽옷은 여기에서 지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은, 지어서 입혀주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제품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한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저기 크게 한번 좀 대답 좀 있어요. 형제님, 선물 받을 때 뭐라고 하죠? 좀 더 저 뒤에 들리게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청구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82살 잡수신 노인 양반에게 전도를 하는데 암환자 안 돼. 아무리 이야기라고 선물이고 거저 주시는 거니까 믿으시면 갑니다,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도 이 노인네가 안 된다는 거야. 뭐냐, 머릿속에 내가 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일평생에 교회를 안 다녔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천국을 가, 나는 안 돼.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공장 세웠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하다 안 돼서요, 이분이 그냥 예수 건강한 사람 같으면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헤어지겠는데 암 환자고, 제가 볼 때는 곧 있으면 돌아가시죠. 나중에 보니까 한 달 이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들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 하면 천국 가는데 자존심 상해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요, 눈을 뜨더니 그렇게 쉽게 하면 진작 했으라고? 바로 그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약간 소리를 질리긴 질려하겠더라고, 때에 따라서. 항상 그러진 않아요. 이제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이제는 전도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는 줄로 어떤 분은 착각하시더라고. 근데 순한 사람한테 왜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아이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고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탄이 진을 딱 쳐놓고, 사탄이 진을 쳐놓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탄 마귀가 진을 쳐놨어요. 나는 안 돼, 늙어가지고 무슨 주책이야, 평생이 안 믿었는데 이제 다 천국 간다고,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걸 다 집어넣어요 마귀가. 그리고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완제품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입혀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그야말로 흠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 이게 부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사역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구원 사역입니다. 히브리서를 좀 더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셨는데,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죄를 그냥 용서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당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죄가 당당하게 용서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가는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당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으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왜?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또 다른 말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0명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10사람의 밥값을 냈은즉 10사람이 낸 것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안 냈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 우리도 해드렸어요. 믿어드렸어요. 사람이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난 아버지를 믿어 난 아빠를 믿어 그러면 아이고 회사에나 이런 데서 더 행실을 삼가하게 되잖아요. 난 아빠를 믿어. 그죠?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는 건 다 좋은 일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자신을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믿고 그 정직하게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가 양심과 인격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 믿음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얼굴 이렇게 쳐다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또 뭐 없어요? 또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좀 싱거운가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왔잖아 저거 해라 얼마나 허락을 들어가지고 또 뭐 없냐고요. 또 뭐 없냐고. 그런 사람한테는 2억 5천만 원을 준비하시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할 사람이 여기. 하나님은 구원을 팔아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공짜입니다. 그죠? 정말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고 구원을 드리겠습니까? 나눠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고 네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정말 깨달았을 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떤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다 해도 천국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못된 짓 다 해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요?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천국까지 공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오직 이겁니다. 믿음. 요한복음 6장 47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나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게 준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던, 그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했던, 그가 과거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믿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이 싸웠고 이분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어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여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개인적인